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압도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말을 거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어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필리핀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받으신 조경원 목사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결단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은혜스러운 우리 대창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직장 사업의 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대창교회 올 때마다 늘 평안하고 가족의 품과 같은 따뜻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부족한 종을 오늘 우리 대창교회 수요 예배 설교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박진순 목사님과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대창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드디어 1년 전에 꿈에도 그리던 결혼을 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깨가 쏟아질 정도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봤을 때보다 더 젊어졌죠?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신혼여행보다도 더 좋고 영광스러운 선교 여행을 하도록 선교 사역을 하도록 필리핀 엥겔레스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어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창교회 성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교는 선교사 개인의 뜻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선교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곳으로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손 들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을 때에 더욱더 효과적인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대창교회가 부족한 저의 필리핀 엥겔레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다면 큰 영광으로 알고 이 사랑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감사한 사실은 금년 1월에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님으로부터 필리핀 선교 사역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고 또한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중국 선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익한 선교적인 권면과 긍정적인 자신감을 공유해준 귀한 목사님 동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곳 우리 대장교회 박진순 목사님이십니다. 아마도 우리 박진순 목사님의 권면과 관심,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선교사로 결단하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처럼 중요한 인생과 사역의 진로와 신앙의 결정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도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위기와 그리고 진로 앞에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결단은 무엇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결단하고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즉 기도의 결단입니다. 당시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를 하는 이제 이러한 불신앙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의 영적인 대응과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치 아니하고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기도하기를 쉬는 행위를 죄로 여길 정도로 기도의 진심이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 박사의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소원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기도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과 비결은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신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의 일과 직장과 사업의 일, 세상의 그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상의하며 해 나아갈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 기도론에서 4가지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원칙은 자신의 궁핍함을 절실히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고, 셋째 원칙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모두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존 칼빈 목사님 신앙적으로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늘 주님 앞에 이러한 절실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성자로 이끌어지는 E.M.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의 무장이란 저서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책을 단 한 번도 맡기지 않으셨으며 앞으로도 결코 맡기지 아니할 것이다. 특별히 기도의 의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어져 있다. 기도의 골방에서 밭을 갈지 않으면 설교의 강단에서 결코 수확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라고 교훈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종직을 이제 맡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 직분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겸손히 기도하는 기도의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지도자로 부산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셨던 정필도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할까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사실 정 목사님은 말과 언변이 세련되거나 뛰어난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영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부산 최대의 교회로 그리고 우리 교단의 중심적인 교회로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이제 교회로 부흥시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기도 목회에 있었다고 겸손하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 같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무릎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진실로 우리 이제 대창교회도 무릎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니와 앞으로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창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소문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월 8일부터 미국 켄터키주 윌모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의 채플 예배당에서 시작된 기도와 부흥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예배당에서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19명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너무나 말씀의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대학 교내에 퍼졌습니다. 인근 마을에 퍼졌습니다. 시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수천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채플 예배실로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침체의 일로에 있었던 이제 미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현상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에즈베리 대학교 예배실의 그 기도와 부흥 운동 못지않게 오히려 더 순수하고 은혜스러운 성령과 기도의 역사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이곳 이제 영광 땅 대창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아멘을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기에 힘쓸 때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도와 또한 부흥의 운동이 이곳 영광 땅 군남의 대창교회에서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광 땅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광주 전남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재현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기도하면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공적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놀라운 기도운동, 부흥의 운동, 성교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기도를 결단했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스러운 우리 대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즉 말씀의 결단을 했습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을 보면 사무엘은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씀하며 결단합니다. 여기에서 선하고 의로운 도는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당시 선민 이스라엘의 언약의 법인 율법서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원리와 법칙인 신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이처럼 의롭고 선한 도리인 율법과 말씀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이방의 세속 사상에 동화된 나머지 타락과 불신앙의 깊은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강조했고,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이제 농업 용수를 비롯한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가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의 생수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교회의 강단과 또한 주의 사자의 설교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듣고 또한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제 세상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고 또한 비판받는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대부분의 지역교회, 특별히 이제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극우 정치 목회자로 불리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와 같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떠나고 왜곡시켜서 얼마나 한국교회와 세상 정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어제 주의 종이라는 분이 역설을 하고 신성을 모독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언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나는 신이다는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것처럼 JMS의 정명석 교주를 비롯한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같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성경 말씀과 복음 진리에서 떠난 사악한 거짓 사상과 이단 교리는 물론이고
비윤리적인 여러 가지 성범죄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권을 유린시키고 또한 교회를 농락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치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취급을 당함으로 한국교회가 전도가 막히고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성도들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며 겸손히 자신부터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묵묵히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사 교회와 목사를 가장한 채 성경과 말씀을 왜곡하여서 선하고 의로운 도리가 아니라 반대로 악하고 불의한 거짓 도리와 이란 사상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저들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과 징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이제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때로는 시험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나중에 우리의 그 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대창교회의 성도들의 그 진실한 모습과 우리 대창교회의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전도되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종말과 말세의 지말의 때에 수많은 이란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강하게 미혹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 대창교회 성도들은 결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선하고 의로운 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진리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겸손한 말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대창교회는 정말로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목사님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선하고 의로운 도인 성경 말씀과 복음 진리를 바르게 공부하여 이해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가르치며 설교하시는 우리 박진선 목사님을 이 강단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더욱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 목사님 지금도 잘 준비되었지만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학을 바른 복음 진리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꼴을 잘 준비하여 증거하고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창교회 모든 성도들과 양들이 이제 영육간에 살이 찌고 튼튼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 시간 선포되어지는 선하고 의로운 도인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은혜스러운 우리 대창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나는 선하고 의로운 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한 것처럼 항상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말씀 중심의 우리 대창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먼저 이제 기도를 결단했고 또한 말씀을 결단했으며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이 섬길 것을 결단했습니다. 즉
예배를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지만 이면적으로 볼 때에 사무엘 선지자 자신의 믿음의 결단이 녹아 있고 전제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진실이 섬기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고, 또한 유일하게 신앙하라. 유일신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제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외적으로 볼 때는 습관을 쫓아서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물을 드려 제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상은 가나안의 우상과 이방의 종교를 더 추종하는 이원론적인 불신앙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육신을 따라 세상과 버타며 생활했던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고 이원론적인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당은 많이 있고 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회적인 종교 신뢰도가 타 종교에 비해서 더욱 추락하고 애면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예배 시간과 일상생활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마치 밖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음에도 교회와 사회에서의 영향력과 영적인 권위가 갈수록 약화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은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히 섬기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도 중요합니다. 은사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의 직업과 그리고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실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이 섬기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최고의 신학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자요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영광의 신학과 성령의 신학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대창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히 섬기기로 예배를 결단하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생활 속에서의 예배도 바르게 드리기를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제 갈수록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러한 중요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손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것은 단지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지금 기존의 우리 장년 세대는 어느 정도 이제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3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 주일학교 이제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의 모습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 대창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을 바라본다면 대도시에 있는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이제 앞으로 2, 3년 뒤에 교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그리고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그리고 초등학교 주일학생들이 극히 소수에 불과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고 가장 중요한 이 예배와 신앙을 우리의 자녀손들과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고 전수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는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들처럼 텅텅 빈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록 우리 대창교회가 농어촌 교회이기는 하지만 우리 박 목사님 부임 이후에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실을 교육관을 따로 잘 리모델링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 소수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으로 교육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노년 세대를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는 것 중요하고 우리의 장년 세대들이 열심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역,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손들과 다음 세대가 좋은 직장을 이제 얻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이 섬기는 이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야 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이제 또한 후손들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 금식을 하면서까지 작정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살아 생전에 귀한 자녀손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창교회는 우리 노예에서도 다 아실 정도로 신앙의 연조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대창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유산, 예배의 유산이 전수되어지고 계승되어져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배출되어지고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배출되어지고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더욱 이제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고 크고 작은 여러 위기와 도전의 직면에 있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이 섬기기로 결단하고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이제 대창교회 위에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시온의 대로를 환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창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도전했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도전에 응답하여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선교의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필리핀 선교를 결단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사야의 고백과 결단이 저의 기도와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가 국가와 교회의 위기 앞에서 첫째로 기도를 결단하고, 둘째로 말씀을 결단하며, 셋째로 예배를 결단했던 것처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실천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스러운 우리 대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힘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국가와 교회의 위기 앞에서 기도를 결단하며 말씀을 결단하며 예배를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대청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스럽게 부흥하고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